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거나 아니면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음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이냐? 또 그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단검이라는 뜻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크게 불평하고 예수님을 향해 지금 불신을 거칠게 나타냈는지 그 마음에 칼을 갈고 있고 입에는 그 말이 단검이 될 정도로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만들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 자기 피를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화가 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저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었더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삶인지 한 사람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었다면 아마 이들은 이렇게 화를 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면 그 속에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면 영원의 의미 그리고 이어지는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이란 단지 양적으로 시간이 무한히 길어지는 것을 영원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이 영원히 길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면은 양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이 있어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죠.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아주 짧은 시간 함께 있어도 영원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질적으로 압축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육체적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차원의 생명이 강조가 되는데요.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어서 정말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때 이게 진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평생을 산 것보다 더 값지고 행복한 시간을 단 하루라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질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은 그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나를 살아있게 느끼고 더 살고 싶게 느끼게 만드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종합해서 영원한 생명이라 할 때 영원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매 순간을 영원처럼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살기에 나를 살아있게 하는, 더 살고 싶게 하는 가장 의미 있고 값진 시간,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생을 언제 소유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즉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고 이미 죽으셨고 우리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을 때 주님과 내가 그 사랑 속에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그저 양적으로 영원히 오래 사는 그런 지루한 영혼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질적으로 마치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행복하고 그 사랑이 나라는 존재를 살아있게 만들고 또 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저 천국에서 이러한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이게 왜 강조가 되느냐? 마치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안에서 분해돼서 곧 그 음식이 내 살이 되고 때로는 내 피가 되고 나 자신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곧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 나는 전혀 다른 내가 되는 것이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먹거리로 채워진 나의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음식과 예수님이라는 먹거리로 살과 피를 채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인격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습관이 되시고 내 삶의 비전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셔서 주님과 내가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56절에서 한 번 더 하나 된 연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지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처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아니 죄인이 어떻게 저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을 신비한 연합이라 신비한 하나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이신 아버지와 그렇게 신비한 하나됨을 이루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비한 하나됨을 오늘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죠.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되 매 순간을 정말 영원처럼 정말 능력 있게 행복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다시 말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매 순간을 영원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살아있음을 느끼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이 신비한 연합에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매 순간을 영원한 것처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매 순간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행복 속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